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같은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어서 어떤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사랑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유까지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한 그 말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9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9장의 내용을 할 것인데 9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자유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우리 주를 봤다. 이걸 좀 강조를 해요. 당시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라는 말이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분의 위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주님께 위임을 받았느냐 이런 논쟁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불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도다. 왜?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위임 받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내가 전도한 일. 전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일.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증거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너희 교회가 어떻게 존재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절에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로 인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변명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변호라는 말로 좀 바꿔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변론을 지금부터 4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다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 먹고 마실 권리.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이것은 밥을 먹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같이 또 게바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아내들을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자유가, 그런 권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일을 안 하고 지원받는 것으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직접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나도 일 안 하고 지원받으면서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뭐예요? 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혼자 다닌다. 그리고 나는 지원받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군 복무를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또 포도를 심는데 저 포도 안 따먹습니까? 따먹잖아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거는 마땅한 권리다 이거예요. 이런 권리들은. 그리고 내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상식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상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군인, 농부, 목자,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상식이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자, 이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당연한 이 권리는 상식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기도 하지만 율법도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요. 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쌀을 추수를 하면은 탈곡을 해야 돼요. 탈곡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탈곡기라는 게 없었어요. 아주 이건 지금 고대의 얘기잖아요. 탈곡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확한 곡식을 쫙 마당에 펼쳐놓고 소가 그 위를 밟게 했어요. 그러면서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자, 소가 계속 곡식을 밟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소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눈앞에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게 해라 이거예요. 망 씌우지 말라 이거예요. 일하면서 좀 먹게끔 둬라 이 얘기죠. 근데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게끔. 그게 아까워서 못 먹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소도 먹게 한다. 일하는 소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 권리를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가 곡식을 먹으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입마개를 씌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지 않냐. 율법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말은 소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 내용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러니까 밭 가는 자는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일해요. 곡식 떠는 자는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일해요.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일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말을 진행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딱 끊어진 느낌이 들죠. 사실 9장 내용은 좀 더 나가야 돼요. 이틀을 더 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뒷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도 그럴 권리가 있어. 근데 나는 그 권리 행사 안 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 않아.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며 사도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의 사도됨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역자에게 먹고 마실 권리와 생계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군인, 농부, 목자의 예를 들어 일하는 자가 그 열매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권리를 내려놓은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것이 나의 헌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권리, 복음을 위해서 난 다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마땅히 하는 것을 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내가 눈여겨봐가면서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8장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나 같으면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9장에서 나는 사도이고 이런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권리 행사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나의 양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이게 옳아라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을 당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시험이 된다든지 이러면 어제 말씀처럼 그것은 뭐다? 죄가 된다. 그리스도께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섬김과 헌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써 또 그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